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산교회의 순금 같은 일산교회 기억하시고 순금에 내리는 축복이 이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목사님도 아니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 강연은 수없이 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교회에서 강의하는 거였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맨날 설교하라고 그러면 저는 막 사양해요. 어려워요, 아주. 그런데 오늘은 제가 평소에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임성택 총장님께서 부탁하시는 거라 제가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임성택 총장님은 시베리아 벌판에 갔다가 홀로 나도 대학을 지어서 성공하실 분이에요. 저기 남미 저 끝에 그 섬에 갔다 놔도 또 대학을 만드시고 일산교회 교인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너무 앞으로 크게 목회 성공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일산교회에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또 사모님은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이세요. 좀 저런 순수한 사모님 좀 보기 드물 것입니다. 뭐 사전에 무슨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주제로 삼는 것이 뭐냐 하면 순수거든요. 순수. 정말 사모님 순수한 그 모습이 순수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문학을 하면서도 가장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순수라는 감정입니다. 이 순수라는 감정 없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또 순수라는 감정은 때때로 무시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감정 없이 이 세상 만사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학에도 순수문학과 목적문학이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수문학은 뭐냐면 정치적 이념이나 그런 거 관계없이 예술적 가치에 목적을 두는 게 순수문학이에요. 그러면 목적문학은 뭐냐?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문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945년대에 카프 문학이나 이런 것들, 또 민중문학 이런 것들, 그 정치적 목적이 사라지면 그 문학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는 영원히 지속하는 거예요. 순수와 비순수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순수해서 뭐하냐? 순수하다고 사람들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냐? 순수하다고 밥 먹여주냐? 순수하다고 고통을 해결해주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이 순수가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순수냐 아니냐 하는 그 판단 기준이 뭐냐 하면은 언어 사용이나 그래서 소재를 순수한 쪽으로 택했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 그 작가가 그 글을 쓸 때 무엇을 추구했느냐, 그게 순수와 비순수를 가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순수한가 순수하지 않은가는 무엇으로 가리는, 언어나 이런 말의 내용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몸짓과 표정과 행동이 무엇을 위해서 추구했나, 그것이 순수와 비순수를 가리는 바로메타가 됩니다. 근데 비교적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순수를 잃으면은 그 생명력이 없어져요. 이걸 꼭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해봤어요. 염재만이라는 소설가의 반노라는 소설이 있어요. 반노. 또 여러분 다 아시죠? 마강수 소설의 이 즐거운 살아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염재만의 소설은 그 지주들이 그 하인들의 부인을 막 폭행하고 착취하고 막 이런 거 다룬 소설이에요. 이 즐거운 사람보다 더 성적으로 아주 난삽하고 정말 말할 수 없어요. 그 소설을 읽으면. 마강수 소설보다 더합니다. 그러나 염재만의 소설은 순수 소설이라고 그러고 마강수 소설은 목적, 순수하지 못한 소설이라고 해서 나중에 재판까지 당해서 결국 마강수 작가가 죽기까지 했잖아요. 연대 교수에서 쫓겨나고. 그럼 왜 그러냐? 염재만의 소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지주가 이렇게 그 자기보다 못한 자, 못 가진 자들에게 횡포하는 것을 폭로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 마음, 작가의 마음에 줄기차게 떠오르는 순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강수 소설 즐거운 사람은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손톱을 많이 길렀어. 매니큐어를, 빨간 매니큐어를 바르고 뭐 그런 난삽한 성행위 이런 거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아무런 순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난삽한 내용이지만 작가가 무엇을 추구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순수와 비순수가 갈리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순수가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그 물을 한번 예를 들겠어요. 물은 순수한 물이라는 것은 영도에서 얼고, 영도에서 높고, 영도에서 또 얼고, 빙점과 그 비등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색, 무치, 무미, 이게 있어야 순수한 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해가 찌들은 곳에 있는 물을 떠다가 암만 얼려도 안 얼어요. 또 거기에 둥둥 떠다니는 얼음을 갖다가 녹여 온도를 높여도 잘 안 녹아요. 순수한 물이 아니면. 그러니까 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죠. 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모든 그 고통의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순수가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그게. 아, 내가 순수한 그 밑에 깔려있는 근원적인 거, 이 순수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는 감지해야 되는데 굉장히 예민해야지만 이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저 이제 작품 쓰는 사람이잖아요. 매일 인생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썼으니까. 근데 제가 나쁜 생각을 하고 또 이 옳지 못한 생각을 한다든지 세상에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걸 추구한다든지 할 때는 시가 잘 안 써져요. 왜냐면 순수가 점점 마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순수가 마르고 있느냐. 정말 무미, 무치,
무색의 순수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참 쉽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순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하지 않으면은 축복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다 아셨을 거예요. 아벨의 제사나 가인의 제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가장 순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영혼을 구해주시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가 떨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시인이라 작품 쓰고 이런 건 낮은 문제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 순수,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 간직하고 옹호하고 보호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이래야지만 하나님께 정말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설마 그럴까? 그럼 강도들은 왜 하나님이 사랑할까? 뭐 이런 질문도 하시겠지만, 아주 순수한 사람보다 강도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분은 누군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보실 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나? 순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맑으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세금쟁이라서 세금을 많이 착취하더라도 하나님만큼 바라보는 그 순간의 순수함은 어떠냐, 이것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나쁜 짓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순간순간 우리의 순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증거가 뭐냐면, 정말 나쁜 어떤 상황에 처해서 막 너무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또 막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이 있고, 또 내 맘대로 뭐 되는 게 없고, 이런 고통 속에 있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어떤 평안한, 아주 놀라운 평안을 얻을 때, 그때 그게 뭐냐, 순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순수를 우리는 찾는 게 아니라 노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도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좌우되지 아니어야 되고, 자발적인 힘이 있어요. 순수라는 것은. 그리고 정제된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수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순수가 없을 때 정말 이 축복 내리는 거 저는 별로 본 일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지나가는 일을 생각한다든지,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 본다든지 할 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받는 것을 많이 보아옵니다. 순수를 우리가 구별할 때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시인들이 뭐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그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라는 것은 숨어 있고 스며 있어요. 그 사람의 어딘가에 스며 있는 것. 이게 그 소재, 순수가 소재하는 것이 숨어 있고 스며 있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얼마나 그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욕구가 선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고 스며 있어도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라는 것은 섞여도 질을 잃지 않는 것. 섞여요. 막 순수하지 않은 거와 섞여도 그 질을 잃지 않는다. 형체는 잃을 수 있으나 질은 잃지 않는 것이 순수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의 마지막 우리가 작용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 영향력이.
순수의 영향력이. 순수한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어? 요새는 막가파가 영향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순수의 영향력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제 시로 보면서 우리가 시를 한번 보면서 예문으로 들면서 우리가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아시죠? 제 박사학위 논문이 윤동주인데요. 이 윤동주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정말 서한샘이라는 사람이 정말 국어교육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잘못했냐? 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여러 번 읽고 계속 읽고 그 남아있는 지워지지 않는 그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서한샘의 국어교육 방법은 뭐냐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역겨워 밑줄 쫙 긋고 바꿔 쓸 수 있는 말 1번, 2번, 3번, 4번 거기서 골라야 돼요. 이 시를 읽고 느낀 점 1번 뭐 쓸쓸하다, 2번 뭐 한가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잘 맞추면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하나 틀리면 못 들어가는 이런 나쁜 국어교육 방법을 여기서도 좀 받으신 분이 있으실 걸로 봅니다. 그런데 다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시인 중에서 저항 시인은 누구일까? 1번 이광수, 2번 윤동주, 3번 김영란, 4번 김소원. 누구겠어요? 네? 윤동주.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지금. 왜냐? 윤동주는 저항신이 아니에요. 일제 가서 뭐 어디 피 한 방울 흘린 적 없어요. 그 사람의 저항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가장 저항한 시인은 다음에 누구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저항했다는 것은 한 번도 경찰서에 간 적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순수 저항이었어요. 순수를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거. 그 순수 저항이에요. 자아 성찰에 대한.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광수 해보죠. 이광수. 1번이 이광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윤동주를 안 해요. 깊이 공부하는 애들은 이광수를 한다고. 왜냐? 이광수는 손톱도 많이 빠지고 그 경찰서로 제집도 나들 듯하고 매도 맞고 머리도 터지고 경찰과 싸웠어요. 그러다 후반전에 막 죽인다니까 굴절했어요. 그럼 저항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순수에 대한 오해죠, 이게. 그래서 이 윤동주를 왜 순수의 표상으로 삼느냐? 이 순수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부끄러움에 대해서 민감하다. 아주 조금만 자극을 줘도 부끄러워한다는 거. 지금도 광화문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딴 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우리는 누가 우르냐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누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냐 이걸 찾아내면 돼요. 순수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이만큼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요. 괴로워해. 아주 괴로워한다고. 이게 순수의 힘이에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아. 조금도 난 잘못한 게 없어. 모두 다 잘못한 게 없다고 볼 때 우리 이 시대는 순수를 잃어가는 시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에 저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들어가서 문 딱 열고 여기 앉았을 때 막 마음이 막 찡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순수가 통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런 순수를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만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축복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이 부끄러움이, 그러고 막 노상듣고, 어제 한 일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느낌. 이런 게 순수거든요.
근데 나는 뭐 권사로서 할 일 다 했어. 뭐 저희 장로가 이만큼 하면 됐지. 저 떳떳하고 당당해요. 이럴 때 순수를 이룬 거죠, 그건. 정말 내가 순수를 이뤘나 안 이뤘나 그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윤동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부끄러웠어요. 그 사람의 작품에 전부 부끄러움을 참는 거,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거,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거, 주된 시입니다, 여기. 근데 순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에요. 순수를 지키려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지키려니까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고통스러운 건 뭐겠어요? 이 순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순수를 나도 나타내야 되니까. 순수는 고통이고, 이 순수를 위해서 반성하는 일, 그것 또한 고통이에요. 허위와 가시 이런 데서 벗어나는 일, 이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맹목적으로 탐닉하거나 그 맹목적으로 따라가 추정하거나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순수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옹호할 것인가. 나의 순수는 정말 있는가 지금? 말라가고 있는가? 없어지고 있는가? 꽉 차 있는가? 이거를 매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이제 시를 한번 구경해보세요. 서시 다 아시죠? 국어 시간에 다 배우셨잖아요. 그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아까 중창단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며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것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그럼 이제 시는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읽는 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윤동주에서 우리가 여기서 순수,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 그 자체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괴로워야 되겠죠. 괴롭지 않은 사람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 사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은 항상 당당해요. 제가 이제 교회 가서 막 맨날 울기를 잘하거든요. 그럼 옆에서 아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왜 그러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그냥 이제 교회 가서 울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거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당당할 수 없어요. 잎새에 있는 바람, 잎새를 그렇게 건드리는 미풍에도 그냥 부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그런 자극에도. 나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순수를 지켜야 됩니다. 이 시인이 아니면은 이것을 느끼지 못해요. 바람이 미풍에 살짝 움직이는 게 내 양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쁜 쪽으로. 때로는.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거야, 너무. 윤동주는. 윤동주가 이런 거지, 뭐, 이마 터지고, 이런데 팔 찢기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런 순수 저항인 거예요. 순수 저항. 저항은 맞는데, 그냥 저항, 일제강점기의 저항이 아니라 순수 저항인 거죠. 근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낙서를 좋아했어요, 낙서.
그래서 이제 벽을 눌러 아버지 두루마기 뭐 혼입을 다듬이질을 해놓은 위에다 해서 막 혼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집에 가려고 그러면 그 집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벽에다 신문지 다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다 낙서를 해야 되니까. 그 낙서가 대자보 수준이라 각종 비리를 다 쓰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집의 화제였는데 제 문화는 그런 낙서로부터 시작했어요. 낙서가 뭐겠어요? 순수를 지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쓰지 않으면 못 빼기니까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짓 했어. 그럼 그걸 여기다 써서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의 순수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기 부엌에서 일하는 언니가 몰래 뭐 무엇을 훔쳐먹었다 이런 것도 다 거기다 써서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좀 유치한 예지만 그런 순수를 지키는 것이 그 어려서부터 그게 숙달이 되는 거야. 모태신앙이니까 그거를 꼭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그걸 지키려고 무척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단에서 무슨 위치를 갖는다든지 총장을 했다든지 뭐 또 다른 무슨 기관에서 뭘 한다든지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게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저는 낙서하면서까지도 하나 순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시면 그냥 낙서해서 하셔도 좋아요. 그 순수 때문에 못 참겠으면 뭐라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꼭 지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히게 윤동주 시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살아가는 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이 감성입니까?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 이게 진짜 순수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윤동주가 생전에 시집 한 번 못 냈어요. 그리고 29살에 죽었는데 지금 그 학문적으로 문학에서 논문 1위가 윤동주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앙하는 시인이 되잖아요. 이 순수를 지켰기 때문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지. 그리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여러분 국어 시간에 윤동주 시를 그냥 슬쩍 읽은 거하고 시험 문제 풀이한 거랑 다른 느낌이 가나요? 좀 대답도 크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따 질문도 하겠어요. 질문해서 좋은 대답을 하신 분에게는 시집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따 이게 강의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ip새가 있는 작은 바람에도 내 양심이 흔들리면 괴로워하고 순수는 고통인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이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윤동주의 시, 이거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아주 잘 안 나오는 시인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슬퍼하는 자는 시작.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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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몇 번 했어요? 예? 8번 했어요. 그래서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이니까 8번 윤동주가 쓴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 강조한 거죠, 강조. 한 번 해도 안 돼, 두 번 해도 안 돼. 에이, 8번 하자. 이렇게 8번 쓴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슬퍼하지?
순수한 사람이 슬퍼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슬퍼 절대 안 해요. 저희 남편은 우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잘 슬픈 일이 없어요. 항상 슬프지 않아요. 자신만만한데 뭐가 슬퍼요? 다 훌륭하고 살아요. 모든 걸. 근데 뭐 자기가 왕인데 뭘 슬퍼하겠어요? 슬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큰일 났다. 저렇게 하다가 지금 슬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순수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은 그걸 좋아할 텐데 어떡하나 맨날 걱정했어요. 그걸 맨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여기 중요해요. 성경에는 어떻게 써있죠?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근데 윤동주는 이걸 인유해서 쓴 거거든요. 실은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왜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거 무슨 슬퍼하는 줄 복이 있다더니 왜 저희가 영원히 슬퍼? 그럼 복이 이게 복이야? 슬픈 게 복이야?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누가 한번 이거 얘기해 보실래요? 시집 타실 것 같은데. 네? 영원히 순수하기 아니 저희 마음을 영원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슬프다. 표현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슬픈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슬플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을 영원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분, 또 그런 것도 미처 생각 못했네요. 또 다른 분. 인간은 네? 계속 돌아오면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맞지 다 잘하지 않고 뭘 부족하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위에는 틀린데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슬퍼했더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이랬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계속 슬퍼해야 우리 마지막에 네네네네.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공녀의 네. 권사님. 네. 권사님, 제가 채집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인해서. 김봉녀 권사님. 맞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슬플 것이요.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래서 윤동주가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슬퍼하십시다. 네. 복 받으려면. 복 받으려면 수수 지켜야 돼. 이 수수 지키려면 영원히 슬퍼야 돼. 죽는 날까지. 너무 비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 받는 일입니다. 이 시를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로스쿨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로스쿨 시험. 그래서 저 김봉녀 권사님은 로스쿨 합격해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순수를 지키기가 힘들다. 예, 그러면 순금에 내리는 축복. 왜 이 순수하면 축복이 내리는가? 우선 아까 그 성경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있잖아요. 메일 주소도 비밀번호를 어떻게 했냐. 373756 이렇게 했어요. 시편 37편 5절 6절. 뭐냐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로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내 소원을 들어준다 그랬어. 순수하지 않으면 이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뭘 들어주기는 나는 수십 년 믿어도 내가 수십 년 기도한 거 하나도 안 들어줬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 순수가 무너진 거예요. 저는 꼭 들어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이제 하면 1번, 2번 어느 권사님 아드님이 벼랑간에 백혈암으로 이렇게 정말 안 돼요. 이 권사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소식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막 징징징징 거리면서 학교까지 도착했어요. 학교에 믿어져요. 아이고 아니 좀 잘못된 걸 거야. 그러면 학교 가서 얼마 있으면 그 권사님이 전화했어요. 아이고 장로님 그거 오진이래 오진. 그래서 괜찮대. 막 그게 너무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이 생명이 어디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믿었더니 이게 이루어지나. 저는 믿어요 그거를. 그렇게 믿는 사람을 요새는 이상한 무슨 뭐라 그러더라. 이상하다고 이단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믿어요? 근데 순수가 없는 사람은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제가 저희 남편 코앞에다가 이거를 갖다 대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밤새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왜냐?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순수가 없는 거예요. 순수가. 자꾸 남편 흉만 봐서 죄송해요. 근데 얘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딴 사람 얘 들으면 그 사람 또 상처받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해야지만 이 말씀도 믿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오늘 목사님 공부를 안 하셨나 봐.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막 이러는데 저는 너무 잘 되거든요. 저는 아멘도 많이 했고 잘 됐어요. 그렇게 이게 순수의 차이인 거예요. 순수의 차이. 여기서 이임 총장님이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순수하지 않으니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기는 한 번도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 네. 순수가 남아있지 않아요. 작용을 안 해요. 없어서. 순수라는 이 물질이 질이 없기 때문에 작용을 안 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쩐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순수의 질이 좀 나빠졌나 보다. 빨리 바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순수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매사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 문학하는 사람들도 이 순수를 지키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남이 하는 거 나 못하고 이거를 꼭 지키고 있어요. 순수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요. 무한한 회복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수의 특징이라는 것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서 있지만 그 갈라진 모든 우리들의 순수가 남아있다면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아질 거로 저는 믿고 있어요. 믿지 않고 왜 기도해요? 기도하면 꼭 믿어야 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 기도하고 끝나서 이게 되겠어. 되긴 뭐가 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진짜 순수한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그대로 기대하는 거죠.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시를 썼어요. 고백이라는 시. 이거 벌써 한
40년 전에 쓴 거예요. 40년 전. 고백이라는 시. 거기. 그거 또 한 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상남처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을 찢어 넘기는 도끼날에 향을 흠뻑 묻혀주는 향나무처럼 그렇게 마음간에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 전에 쓴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고 고백한 거를 그 자체가 쓰는 순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더러 지금 이 시를 쓰려면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향나무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저 막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이렇게 순수성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했어요. 저는 향나무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몸을 찍어 넘기는 도끼날에다가 향을 듬뿍 묻혀주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랑 못해요. 하나님 정말 사랑 못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순수한 기도라는 것은 뭐냐? 거짓말 시키지 말고 그대로 자기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마음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지.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한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까지도 체면 차리고 형식적인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안 그래요. 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제일 고민이 뭐냐? 대중기도 할 때. 대중기도 장로라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대중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또 거기서는. 또 그것도 순수히 한 영역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솔직해져야 된다. 이게 순수를 가꾸는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되게 장단을 잘 맞춰줘요.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면 제깍 막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속으로 하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제깍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순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움직인다는 거.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어지럽고 정말 탐욕스러운 시대가 된 것도 다 순수히 사라집니다. 빨리 우리가 미랄이 돼서 이 순수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에 또는 세계적으로 이 순수가 가는 곳에 회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 하나를 또 다시 보고 있어요. 펜이라는 시는 이건 한 20년 전에 쓴 거예요. 이 펜이는. 왜 이렇게 옛날 거를 가져왔냐. 지금 제가 쓰는 시는 되게 어려운 시예요. 왜냐하면 아까 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는 이렇게 향나무나 팽이처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남녀가 데이트할 때에도 이 뚝기를 거닐면서 바퀴를 거닐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름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뭐 이런 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언제 구름 볼 새도 없고 구름 속에 달 가득 가는 나그네 볼 새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급박한 일이 막 삼지사방에서 터지니까 그거에 절박함을 써야 돼요. 지금 문학이라는 것이. 지금 제 시는 어떻게 보면 순수성을 잃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이 시대에 알맞는 그런 언어구사. 지금 세대차가 많이 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세대가 뭐겠어요. 언어부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20년 전에 쓴 시입니다.
또 어떤 남자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팽이 치러 나오세요. 무명탈의 역건줄로 나를 쟁쟁 감았다가 얼음 반 위에 휙 내던지고 괜찮아요. 심장을 퍽퍽 밟으세요. 죽었다가도 일어설게요. 네, 20년 전에 제가 이제 쓰러지려고 막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그냥 황폐해져서 쓰러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로 때려달라는 거, 이게 팽이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순수로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이렇게도 해야 돼요. 저 왜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는 게 아니라 순수를 가진 사람 때려주세요. 그래야 정신이 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때립니까? 저 사람은 더 잘못했는데. 이런 건 순수가 많이 잔량이 없다는 거죠. 순수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다 마저 읽어보세요. 팽이요. 뺨을 맞고 하얘진 얼굴로 아무 기둥도 없이 서 있는 이게 선줄 알면 다시 쓰러지는 이게 제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아무 기둥도 없이 섰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지만 기둥도 없어도 하나님이 작용하면 세워주지만 선 줄 알아. 아, 내가 잘나서 섰구나. 그러면 다시 쓰러지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느끼는 그 팽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결코 시 잘 쓰는 건 아니에요. 많이 팔린다고 그래서 잘 쓴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하여 이것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이걸로 돈도 많이 벌었거든요. 시집 팔아가지고. 근데 그러면 제 문학에서 이게 제일 잘 썼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이 잘 팔린 시를 아줌마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이 시를. 그러니까 아줌마 중에서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믿음에 대하여.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 피가 날 때까지 믿는다. 금방 날아갈 휘발유 같은 말도 믿는다. 그녀는 낯을 가리지 않고 믿는다. 그녀는 못 믿을 남자도 믿는다. 한 남자가 잘 나온 다발꽃을 믿는다. 꽃다발로 묶인 헛소리를 믿는다. 또 뒤에 밑동은 딴 데 두고 대궁으로 걸어오는 반토막짜리 사랑도 믿는다. 고장난 뻐꾸기 시계가 4시의 정오를 알렸다. 그녀는 뻐꾸기를 믿는다. 뻐꾸기 울음과 정오 사이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 뒤에요. 그녀의 믿음은 찌푸라기처럼 따스하다. 먹먹하게 가는기 먹은 그녀의 믿음 끝에 어떤 것도 드러놓지 못한다. 그 뒤에요. 그녀는 뽑힌 구멍투성이다. 믿을 때마다 돋아나던 못들을 껴안아야 돋아났던 믿음. 그녀는 매일 밤 피를 닦으며 잠이 든다. 이거는 10년 넘었어요. 이것도요. 한 15년 전에 쓴 겁니다. 계속 믿는다. 이걸 못 믿을 걸. 4시에 정오를 알려도 그걸 믿고 마음은 딴 데도 두고 꽃다발만 가져와도 그걸 믿고 계속 믿으니까 그녀는 구멍투성이에요. 못이 막 박히고 믿을 때마다 못이 박히고 믿을 때마다 막 못이 돋아나고 못들을 껴안으려니까 피를 흘리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 그래도 믿는 버릇을 키워야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보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 네, 이것을 저는 꼭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분 돌아가셔서 인터넷에 제 이름을 치고 거기 시가 무지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한번 찾아보고 검색해 보시고 시를 많이 읽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